이 시간 묵도함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상일교회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했던 찬양인데요, 같이 저희가 찬양하면서 정말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물들이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주는 죄를 범치 않으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말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처음부터 다시 찬양했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말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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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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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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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실망치 말고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너의 하나님이라 이 시간 같이 마지막 찬양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 어떤 고통이든 어려움이든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너를 지켜주시리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주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저에게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어제는 그 마음을 어려움을 주님께서 완전히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 말해 아버지 저에게 더욱더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저희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가운데 엎드려서 주님의 찬양을 말하고 주님의 기도를 받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며 온전히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마시고 동대문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리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의 사람이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여정에서도 순간순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기에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67년 전에 상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고
항상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를 떠난 이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오며 빈자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과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또한 삶의 터전에 가정에 영육간의 풍성함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 현장도 축복하여 주시오며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열악한 환경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들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25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에서는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고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핵무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희생될 터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평화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평화로 이 나라를 북한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살 수 있는 것은 선조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만큼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니 우리나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석희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성도들을 위하여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성도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는 귀한 목사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각자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항상 수고하는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도 항상 봉사하면서 기쁨으로 다 이루어 주시고 그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만민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이 많은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잠언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아멘. 어떤 두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두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다고 하면 성경 속 이야기가 하나가 떠오르시죠? 이 두 여인은 갓 태어난 한 명의 아이를 사이에 두고 앞다투어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이 여인이 내 아이를 빼앗으려 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여인도 3일 뒤에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 실수로 자기 아이를 죽여놓고는 내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며 빼앗으려 합니다. 밤중에 죽은 자기 아이를 내 품에 안기고 살아있는 내 아이를 자기가 데리고 갔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젖을 먹이려고 보니 이 죽은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다른 여인이 항변을 하죠.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 아이는 제 아이가 맞습니다. 저 여인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옥신각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너 반, 너 반, 이게 반씩 주라는 거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짜 엄마는 솔로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죽이는 것보다 빼앗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여기 계시는 누구든 그런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럴 겁니다. 내 아이가 죽는 것보다 그냥 빼앗기더라도 살아있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판단했고 이제 가짜 엄마는 옳거니 좋은 결정입니다. 반반 나눕시다. 그래서 네 거 내 거 없이 다 가집시다. 이야기 끝은 진짜 어머니에게 아이를 되찾아주면서 이제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엄마를 찾아준 그 이야기, 근데 그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솔로몬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정말 많았을 텐데 그거 이야기하려고 그걸 싫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일단 여러분, 솔로몬 왕을 찾아온 두 여인은 창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이의 진짜 어미는 누구인지 나와 있죠. 어미는 알 수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아이의 아버지인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가정의 돌봄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요. 어머니와 아이는 생존과 삶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신명기 23장 17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열왕기상 본문,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 열왕기상 이 솔로몬의 이야기에서는 두 창기가 오히려 직접 왕의 판결을 듣고 있습니다. 왕의 판결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지혜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에디오피아 여왕이 막대한 선물을 들고 오랜 시간 들여 솔로몬을 만나러 왔던 것을 비교하면 이 두 창기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서 재판을 받은 것은 상당히 의외의 사건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이 모습은 우리가 또 볼 때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예수님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와 잇대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을 수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죠. 솔로몬의 시대보다 이 한참 떨어진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 사마리아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다 여겼는데 하물며 더 고대 사회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회에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인식을 넘어선 재판이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두 여인이 창기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금했던, 하나님이 부정하다 여기니 창기냐 아니냐의 문제가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법 기준으로 정결하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질책하는 자리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여인의 이 사회적인 조건들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이 재판 앞에서. 두 번째, 거짓말로 아이를 자기의 아이라 이야기하는 이 다른 여인. 이 여인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여인입니다. 남의 아이를 내 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칩시다. 이 비정상적인 소유욕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만연한 사람의 질병이에요. 갈수록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자 애쓰니까요.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아이가 숨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아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사이코패스라든지
뭐 이런 문제도 한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슬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범죄 행위를 했어요. 죽은 아이를 버렸고 남의 아이를 훔쳤고 왕 앞에서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심각하죠. 우리나라 최근의 사회도 이런 일들이,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에서는 이 비정상적인 인간 상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이를 정상적인 엄마한테 돌려주고 나서 이제 거짓말로 판명된 이 여자를 솔로몬이 어떻게 대했어야 되지 않을까? 혼내주거나 벌을 주거나 감옥에 넣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뭔가 뒤가 개운치 않거든요. 그런데 타인의 아이를 빼앗으려 한 여인에 대해서 솔로몬이 재판을 했는지 어떻게 처분했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범주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이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이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죠? 그 엄마의 거예요. 물론 이제 소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는 그 엄마에게 속한 아이입니다. 유전적으로도, 뭐 외모로도, 또 그 뒤에 이제 솔로몬이 뒤로 가르라 했을 때에 어머니의 마음에서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막 애걸했던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봤을 때라도, 그 세 가지 어느 것을 보더라도 이 어린아이의 생명은 그 어머니의 겁니다.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생명,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결하지 않은 창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두 개로 가르라는 왕의 명을 거스를 만큼 애절한 어미의 심정처럼 생명에 대해 하나님은 불붙는 마음으로 일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앞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겁을 먹고 나아갑니까? 그 오빠 모르드게에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마음 먹고 나갔는데, 이 왕비도 왕 앞에 나아가는데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데, 이 여인은 창기입니다.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적인 요소가 아무도 없는데 이 여인이 내 아이 하나 살리겠다고 왕 앞에 애걸복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질서를 다 거스르더라도 자기가 설정해 놓은 창조 세계의 질서를 거슬러서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 그게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마음. 자기가 설정해 놓은 질서들을 다 깨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신 아들, 사람이 되신 것, 그 어머니의 마음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어미의 마음처럼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비정상적으로 상처난 것을 원래 상태로 끊임없이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빼앗길 뻔한 것, 사탄의 세력에게 빼앗길 뻔한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자기 백성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명한 왕을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와 지혜로 이스라엘을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바르고 정직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 그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권위를 다르게 쓴다면, 남용하고 오용한다면,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나라, 공동체가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이라는 단어로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가령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혼나야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이 혼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었어요. 다윗이 혼난 게 아니라 백성들이 혼났습니다. 이 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전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아파야지 왜 백성들이 죽어야 됐죠? 다윗이 잘못했는데. 저는 아직도 이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향해 잘못된 마음을 품었을 때 충성스러운 장수가 죽음을 당해야 됐습니다. 우리아가 죽었죠. 다윗이 혼나지만 다윗이 손해본 건 또 없습니다. 이것도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밖에도 므낫세, 아합 등 그릇된 길을 걸었던 수많은 왕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이 곤욕스러워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도자가 내린 잘못된 결정 때문에. 과거에 가족들과 함께 그 남부 지방으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여행을 마치고 김포공항으로 왔는데 이 김포공항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그 공항에서 이게 벗어나는 길을 보게 되면 차를 가지고 내려오면 이 좌회전을 해서 이게 빠져서 서울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애매해요. 좌회전을 하는 데가 있고 조금 요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 요 밑으로 가게 되면 인천공항 쪽으로 가게 되고 조금 돌아가게 되면 이제 원래 집으로 가는 길인데 이 내비게이션을 잘못 보거나 아무튼 표지판을 내가 잘못 판단하거나 하면 인천공항으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인천공항으로 가는 톨게이트가 나오기까지 15km를 가야 돼요. 거기서 돌아서 나와서 다시 15km를 나와서 다시 이제 원래 김포공항에서 다시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냥 30km를 돌아서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그 톨게이트 15km를 가서 인천공항에 그 톨게이트 가는 길에 보면 톨게이트를 지나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그 톨게이트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톨게이트를 진입하기 전에 여기 어떤 다른 도시나 마을로 들어가는 그 조그마한 갈래길이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여긴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톨게이트를 지나지 않고 여기로 들어서게 되면 이제 대참사가 벌어지는 거죠. 차가 엄청 막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집까지 돌아오는데 3시간, 4시간이 걸려요. 화장실도 없죠. 한참 2시간을 참다가 곤욕을 하다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파출소에 들어가서 제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화장실 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가족들은 힘들어하죠. 돌아가야 되고 몇 시간을 걸려야 되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잘못 내린 그 판단이 돌아가야 되고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안 좋은 일이 겹겹이 그래서 여행으로 쌓았던 추억과 기억들이 그 순간만큼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여 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기 위해 지혜를 간구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이 나뿐만 아니라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나 개인의 결정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집단, 의사결정권을 가진 집단은 더욱 신중하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함께 있는 공간, 누리는 시간들과 같은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내리는 매일매일의 결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특별히 잠언은 추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이지 않고 실제 생활에 굉장히 많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터만이라는 학자는
지혜는 공동체 전체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현현, 자기 드러낸 자기 계시랍니다. 구체적인 현현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으로서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이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라고 답을 내리는 것들이 이 지혜 문학, 특별히 성경 안에서는 잠언, 전도서 뭐 그런 것들이죠. 지혜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생명을 찾고 살리기 위한 절절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찌 보면 솔로몬이 아니라 불붙는 마음으로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 왕에게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절절하게 청했던 그 어머니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저는 그 어머니라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냥 우열을 정한다고 했을 때 뭐가 우월할까요? 답은 나왔죠. 저는 어머니의 마음이 솔로몬이 선물로 받은 그 지혜보다 훨씬 더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사용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사람들이 함께 사는 데 필요한 올바름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명철을 주기도 하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나쁜 사귐과 음란함에서 지켜주고 바른 삶으로 살도록 인도해주는 그 생명을 귀를 기울이고 소리를 외치며 찾으라 이야기합니다. 은과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아야 그 지혜를 만날 수 있다. 잠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포기하고 싶은 고달픈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끝내 짊어지고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지금 내 삶에서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기 위해서는 매우 진지한 자세가 필요한데 오늘 잠언에선 그것을 무엇이라 가리키냐면 정직과 정의와 모든 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과 정의와 선한 길의 속성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유연함입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데 그 올바름만 추구하다 보면 그게 지나치면 혼자 살아야 돼요. 정직과 정의와 선한 길은 일정한 기준에 대한 사람들의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에 사회성이라는 유연한 태도가 있을 때에만 그게 의미가 부여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서로 유연함을 가질 때 생명이 생깁니다. 내 기준이 강해서 내 주장만 하게 되면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속성이 더 있습니다. 정직과 정의와 선한 길의 속성은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야 돼요. 바르게. 익명에 감추어서 자신을 이야기하면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이라는 회사는 아주 잘 아시겠죠? 우리나라 정말 많은 분들이 한메일, 다음 메일을 쓰고 계시죠. 이 회사가 이 다음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아고라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 아고라는 무엇이냐면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광장으로서 직접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하는데 뭐 그거 이전에 이 아고라는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에 만나서 뭐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이제 당면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뭐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공간인데 중요한 건 이 다음이 아고라라는 이름을 따왔지만 익명성을 기반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보니 좀 지나쳐요. 너무 무분별하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깔아뭉개고 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아서
아고라라는 이 서비스가 폐쇄가 되죠. 자기의 본 모습을 익명에 감추고 제한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정의, 정직, 선한 일 이런 것들은 익명, 앞과 뒤가 다른 그 익명성에서 자기를 끄집어내어서 정직하게 하나님과 사람과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을 때 실현 가능합니다. 서로 진솔한 마음을 정중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유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를 가지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활짝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을 하시든지 유연하게 뇌를 움직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를 제 언어로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다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는 지금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더 줄이면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까? 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세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나랑 같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는 행동, 그것이 잠언 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악한 사람이 불량배들이 설령 나를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행동, 삶이라는 거대한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린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내 삶에서 발견하고자 애써 소리치고 외치는 행동, 그 행동이 지혜입니다. 머릿속에 외우고 넣고 공부하고 쓰고 답을 말하고 이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나의 움직임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잠언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장의 결론 부분은 20절, 21절, 오늘 본문으로 삼은 그 부분이 아니라 1절부터 4절이 잠언 2장의 결론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밭에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얻기 위해 내 가진 것 다 팔아서 그 땅을 산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 감추인 보화 이야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에 애써야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일이 생기고 어떠한 일이 나를 낙심하게 하고 참 다양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찾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상일교회에 가득하셔서
상일교회가 살아가는, 또 상일교회가 내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상일교회가 앞으로 걸어가는 길, 선택해 나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늘 살아 숨쉬는 결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상처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상일교회에 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법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친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유일한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을 하도록 날마다 돕고 지혜를 더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사랑하는 상일교회와 상일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따뜻하고 애절하게 그리고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